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읽지만은 참 읽어도 어려운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가 많고 환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글쎄 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이 좀 어려운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과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과 최후의 승리, 이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 마지막까지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옛날에는 그렇게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가 반듯하고 기니까 이것을 자로다가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무엇을 측량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당과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자로 재봐라, 측량해봐라,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로 재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실까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측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에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심판 때까지는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좀 놔뒀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까지 거기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마귀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그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짓밟으리로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것입니다. 42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1260일 이렇게 나왔어요. 42달이나 126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 반, 42달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악한 마귀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을지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한이 되면 그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는 놔두셔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이제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증인,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두 촛대가 나옵니다. 두 촛대, 거기 이제 밑줄을 쳐놓으세요. 두 증인, 또 두 촛대, 그 다음에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두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1장에 보면 이 촛대는 분명히 교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그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1차적인 대상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유배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권세를 줄 터이니까 예언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예언해야 된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굵은 베옷은 그 당시에 왜 입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구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죠. 권세를 주리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권세를 주실까요? 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시는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기 두 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당장은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다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코웃음 쳤습니다.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했지만은 그 교만함이 꺾이지 않았어요.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마는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괴롭히는 약한 세력들은 끝까지 괴롭히려고 합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완전히 무너집니까? 홍해 바다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한 그 핍박자들은,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기에 홍해에서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굉장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끝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또 많은 피해를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 때에 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잘된 권세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잘된 권세가 없어요. 절대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만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교만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합주고 사신 교회요,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내가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를 내가 무시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매달고 저 깊은 강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고, 여기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로다.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를 성도를 향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정당하게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다 옳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또 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를 상징하면서 증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둘을 계속 강조했을까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거든요. 이 촛대 옆에 올리브 나무가 꼭 나와요. 이게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그게 나오거든요. 둘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의 증인은 그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인을 세울 때는 둘 이상을 세워야 확실한 증인이다,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또 이 촛대 옆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는 건 뭡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촛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촛대다. 이 촛대를 옮긴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촛대가 뭘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스스로 어떤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항상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날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붙들고, 그러나 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교회는 사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적행은 밑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건 지옥을 말하죠.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이 성경에서는 짐승은 이 마귀의 세력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고 성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죽입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핍박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아주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워낙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하고 성도들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 시체가 길바닥에 널비할 정도로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께서 교회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는 성도들이 환란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완전히 교회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이겼다고 막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면서 그 시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네, 여기 이 두 선지자가,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아니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왜 괴롭게 했습니까? 그들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그들은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여기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 선물을 줘가면서까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런 큰 환난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하면 끔찍하게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런 곳이 바로 북한 땅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남한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 남한의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지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치 수용소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힌 정치범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피골이 상접하고 거기서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온갖 이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집단이 북한 집단입니다. 북한 집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특히나 교회의 목사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환란이 전 지구, 우주적으로, 이 지구상으로, 온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하고, 이 평안함과 은혜를 주신 것, 정말 이것은 눈물 흘려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의 복을 주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로 반응하고 또 사명 감당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내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뭔가 요만한 일만 있어도 시험에 들었다,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의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배교자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13장을 미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 모독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날뛰니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는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다가는 여러 가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배교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거의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 경배할 것이지만, 배교할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세요? 네. 힘든 말씀인가요? 어려운 말씀인가요? 이런 말씀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이런 큰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공통된 말씀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공통된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결국 주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가 참 큰 환난을 당해서 쓰러지고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광경이에요. 자,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여러분 보세요. 3일 반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고난의 때는 42달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때가 42달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승리한 기간은 3일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승리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일 반이라는 기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꽉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생명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다시 한번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영광 중에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이 구경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 헛된 것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수들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원수들이 보면서 진짜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7천이 죽었다. 7천이라는 것은 7천 명이 죽었다가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요, 1000은 충만의 수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무수히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심판의 사역, 구원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힘입어서 예언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의 대적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청량한 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원수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원수들은 득세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득세하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제목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깨닫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